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되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친한 친구와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동행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5장 22절부터 에녹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감당하고 죽으신 거고, 그의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아담의 죄로 죽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하다가 바로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대기에 항상 알칼뿐임을 보시고, 실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복귀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은 눈쪽 못 볼 정도로 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청소하듯이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하에 가득한 세상 속에 사는 노아가 그 세상 지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이와 노아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노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어렵다, 또 안 된다고 그렇게 핑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을 낳았으며 했습니다.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고, 또 방주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지하에 가득하고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쓴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노아가 죄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노아도 실수하고요, 죄를 짓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 싣고 나서 그 포도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마시고 어떻습니까?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둘째 아들 하명에게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일로 한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대의 이 노아를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 이렇게 달성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당시에 지역에 가득한 모든 사람이 죄만 짓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노아가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게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기를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아가 그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해서 노아가 죽었다 그 말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하에 물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별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을 예수는 모습을 하나님 길이 여기셨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노아가 이 지하에 가득한 세상에서 지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고별되어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노아 의지로 그렇게 살려고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한다고 해서 또 되지도 않습니다.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을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바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라고 예를 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하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그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나만 죄 안 짓는다. 거기 안 들어가고 나와 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다 똑같이 하는 자기는 안 하고 왕따 당하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나머지 사람을, 친구들을 왕따 시킬 겁니다. 반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학을 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 따라하고 그러면 나는 딱 구별되어 있으면 사람들을 내가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 왕따 시키는 거예요. 따돌리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뭐 새벽송도 있고 성단 전날에 밤새도록 온라인이라고 뭐 밤새도록 함께 모이잖아요. 사실 노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성단 예수님 생일 축하하고 뭐 노는데 자연 지나고 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눕습니다. 새벽
가까이 올수록 다 들어줬습니다. 다 살라고 들었는데 안 잔다?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열천을 드리기 위해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열천여 가운데 기름으로 따로 준비한 슬기로운 5천은 안 찼습니까? 찼어요. 좋으면 식세 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5천은 그래도 따로 기름을 준비해 놓고 졸고 찼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예수님 제일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세상에 취해서 삽니다. 여러분 안 잔다고요? 육신에 눈 뜨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다 잘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취해서 모든 데는 그렇게 그 길로 가는데 나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자지 않고 깨어있고 쉽지는 않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고 고백에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어려운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해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이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이게 노아에게 은혜를 듣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예를 쓰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선순환이 아주 더 좋은 말로 가는데 반대로 악순환이었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고 동행하는 것 생각지도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욕심 따라 세상 것 따라 살면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없으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못 사는 거 또 하나님 찾지도 함께 살지도 않으니까 은혜 못 받고 은혜 없으니까 또 못 살고 이게 악순환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게 계속 반복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악한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간다? 그럼 안 되죠.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고 복을 주시는데 그곳에 있어야 받지요.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는데 예배 장소에 없고 엉뚱한 데 죄짓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복을 받겠어요? 죄 짓고 있죠. 그 자리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앉아있는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 받고 다 똑같지는 않죠. 은혜 받는 분량들이 마을에 살 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예를 쓸 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셔서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학교 가려면은 친구 찾아야 됩니다. 뭐 부르든 내 찾아가지 만나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계속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도 않으면 어떻게 친구하고 친해지겠어요? 당연한 거죠. 친구하고 친해지려면 친구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친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친구하고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만나서 뭔 일이 벌어지죠. 은혜를 받게 하죠. 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선순환 되는 복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애쓰는 성도에게 임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이 은혜는 우리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이끄시길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애쓰는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과 노아는 우리와 같이 일상생활을 똑같이 했습니다. 에녹과 노아가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서 하나님만 찾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십니까? 오래전 일이라도 잊어버리셨어요?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다 집어넣고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흰옷 입고 주님 오시면 흔들고 맞이하고 올라가서 만난다고. 그걸 틀렸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신다니까 이래갖고 주님 못 만나지. 그래도 내일 예배드리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래야 좀 만나 이런 생각으로 배라치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 공부는 숙제 교습해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고 기름 준비하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고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겁니다. 이 하루하루 삶,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삶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 하루하루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하루 삶이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엉망으로 사는데 내일 하나님 기쁘시게 잘 살아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주어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 드리기를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드리지 않으면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고 오늘입니다. 지금 내 하루 이 삶 가운데 주변에는 악지하게 가득하고 죄지는 사람 천지이고 그 가운데 내가 고백되게 그러하게 살고 하나님 함께 사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있을 때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듣고 기도하고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딴 것,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삶을 어떻게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걸어가면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내게 지금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들었던 말씀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내용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수도원에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와 같은 일하는 일을 했답니다. 다른 어디에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예를 써가지고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요리 시작하기 전에 이 요리를 하면서 하나님 섬기듯이 요리를 만드는데 어머니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늘 시절에 그래 잘하는 분들한테 이 음식을 먹을 가족을 위해서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면 이 밥을 먹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지 않고 준비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더나아가서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를 섬기는 마음,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잖아요.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몸이 성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음식을 만든다면 또 다를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음식 만드는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매사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려고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한두 번에 못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루에 여러분 3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몇 번에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기 전에 또 시험 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할 때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내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이해력도 더해주시고 이 공부하는 걸 잘 내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시험 칠 때도 또 잘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또 시험 준비 잘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성격이 좀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것은 뭐 취약이지만 기도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은 그렇지만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함으로 그 일들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고 듣는 것들이 영향이 많이 받는데 그 쓰잘데가 없는 온갖 정보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 못하게, 말씀을 생각하는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데 들어와서 지배하면 그게 말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나오는 것이 있는 것이 나오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할까요 말까요? 다윗은 그랬어요. 전쟁에서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 말까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갖고 늘 쓰는 게 있습니다.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기도하는 할까요 말까요? 이게 하나님의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음성이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아니면서 우리 마음에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 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된다. 그런 부담도 없고 매 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고 묻고 저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듣고 딱 나가서 살 때 여전히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신다고 하면 오늘 들은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은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살려고 한다면 조금씩 사라져가는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일을 써야 됩니다. 침묵을 치닫려면 시간 내야 되고 만나야 한다고 일을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찾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에녹의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연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주동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문인데요. 여주동행이란 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주동행.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은혜를 힘입어 늘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성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